혼인한 부부에게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출생신고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녀를 낳으면 출생신고를 해야 됩니다. 적어도 한 달 안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부부는 고민을 합니다. 어떤 이름을 지을까? 그렇게 고민한 결과 이름을 짓고 출생신고를 합니다. 이렇게 이름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짐승은 죽어서 가족을 남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름을 등록하지 않으면, 출생신고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가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 성경의 인물들 보십시오. 이름대로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계명을 시켜준 경우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주목할 만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이름은 원래 아브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99세 때 바꿔줬어요. 99년 동안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았는데 99세 때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의 이름을 개종시켜줬어요. 개명시켜줬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부르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야곱입니다.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라고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겨루어 이겼습니다. 그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개명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축복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께서 탄생하기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처녀 마리아에게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전달하면서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바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전하면서 그의 이름의 의미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 말씀은 장차 마리아가 받을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일은 마리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 큰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가 아이를 낳게 된다는 것, 이거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을 천사 가브리엘이 전하였습니다. 바로 이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을 것을 예고하면서 가르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고된 이름 예수는 온 인류에게 소망과 평화를 선사한 이름입니다. 그 예수께서 탄생하셔서 역사의 신기원을 이루었습니다. 그 이름값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림절을 보내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널리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고된 이름 예수, 그분은 어떤 분인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고된 이름 예수는 죄 없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전합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고 예고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였습니다. 이 처녀인 마리아에게 알려준 이름이었습니다. 사실 이 마리아는 요셉을 만나지도 못한 동정녀였습니다. 그런데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마리아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전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완전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기 위해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이 마리아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전한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주신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이 이름은 유대사회에서 흔히 나타나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독생자에게 붙여주심으로써 구원자로 특별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는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메시아의 탄생은 자연의 법칙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초월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신적인 방법으로 마리아에게서 태어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죄 없는 완전한 사람으로 세상에 보내실 것을 이렇게 예고하신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이야만이, 죄 없는 완전한 사람이야만이 이 죄를, 다른 사람의 죄를 사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지어준 사례가 여러 번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을 잘 알잖아요. 사가랴가 제사를 직무하러 성전에 들어갔을 때 아들을 낳으려면 이름을 요한이라 지으라고 명했습니다. 이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그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것을 약속하면서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열국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번성하게 되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보낼 모든 생명을 주관하고 특별한 사람은 직접 이름을 지어서 세상에 보내주었습니다. 특별히 인류를 구원하신 일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 사역을 담당할 메시아의 출생, 메시아의 이름, 세상에 보낼 때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까지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주권적인 섭리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처녀 마리아에게 태어날 예수는 죄 없는 완전한 사람인 것을 예고하였습니다. 자연의 법칙이 아니라, 남자의 씨를 받아서 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름뿐만 아니라 그의 출생지도 예언되었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특이한 것은 미가
이사야 선지자는 동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장소, 또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 동시대의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행적까지 예언했습니다. 또 구약의 많은 인물들은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 살아가셔야 될 그 삶을 먼저 보여줬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아무 죄도 짓지 않았는데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국으로 팔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요셉을 높여주셨잖아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굶어 죽어야 될 자기 식구들을 살렸어요. 형제들을 살렸어요. 70명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었어. 그의 가족들을 살렸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구약의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고, 또 그 메시아이신 예수의 이름을 바로 마리아에게 먼저 알려주신 것입니다. 결국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구세주로 보내실 예수님을 예정하셨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예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신광교회당으로 보내주신 것,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이신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에 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온전히 쓰임받는 이 자리에 참여한 신실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고된 이름 예수는 두 번째로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큰 자라는 말은요, 하나님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적용되는 이 용어가 예수님에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큰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는 모든 나라 가운데 영원하신 분입니다. 또한 예수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본체이십니다. 요한은 예수를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독생자입니다. 세상에 오신 독생자 예수는 십자가에서 대속을 이루셨습니다. 이 대속의 은혜로 인해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존재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와 주는 메시아입니다.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서의 동시에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실 예수님만이 메시아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만이 이 세 가지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고된 이름 예수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오신 구주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태어날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원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야 되고 또 완전한 신이 이 땅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낸 것입니다.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독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완전한 사람이면서 신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야만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원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 본질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요 하나님 곧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은 바로 이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은 곧 이 땅에 보내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완벽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대속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바로 지극히 큰 자로 이 땅에 온다는 것을 천사 가브리엘은 증거했습니다. 사실 바울도 원래는 철저한 유대주의자였잖아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체험한 다음에 다메섹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금식한 다음에 그의 눈이 떠졌고 그리고 음식을 먹은 다음에 제일 먼저 그가 외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증거한 거예요. 바로 철저한 유대주의자였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가 고백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일 본질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는 완전한 사람으로 완전한 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대속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있죠? 믿고 있다면 이 믿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셔야 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메시아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이 사실을 널리 증거하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고된 이름 예수는 만왕의 왕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에게서 나온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바로 언약을 계승하는 계승자로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마리아와 요셉 모두 다 다윗의 혈통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다윗의 혈통으로 탄생하게 하셨는가? 하나는 메시아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세상의 혈통인 인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의 혈통, 유대인들은 이렇게 혈통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다윗의 혈통, 이 유다 지파가 유대 지역을 거주하면서 그 혈통을 이어간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멸망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을 위해서 이 유다 지파를 존속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계보가 있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혈통이라는 것은 만 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만 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는 것은 바로 메시아는 선민에 대한 특별한 은총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인에게 다윗 왕조의 계보를 잊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세상의 왕이지만 또 만 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신 분이십니다. 원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다가 이 땅에 오신 것이잖아요. 또 다시 승천하셔서 지금도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린 나라는 세상 나라와 영적인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는 시간적으로 영원하고 공간적으로도 무궁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공평의 홀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말로서가 아니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사망이나 애통과 곡한 곳이 없는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광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 나라를 가기 위해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할 집을 예비하고 우리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고된 이름 예수는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는 차원을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존재하는 왕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 예수는 세상의 왕을 뛰어넘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고백이 계속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교회와 성도를 다스리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세상에 보이는 권력,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운전할 때
사실 뭐 잘못도 안 했는데 앞에 경찰차가 지나면 뭔가 또 움찔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나를 잡으려고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했어요. 법을 어기지 않는 겁니다.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좀 반감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십시오. 두렵고 떨림으로 엎드려 경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는 그 명령을 되새기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고된 이름 예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존귀한 이름입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신 이름입니다. 영원한 왕으로 존재하는 이름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름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12월 25일 이날을 기념하면서 지킵니다. 돌아온 주일이 성탄절입니다. 이날 저희들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지만 저희들에게는 귀중한 마음을 드립니다. 귀중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렇게 영광을 돌리시고 또 온 가정의 총동원해서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일이 있으면 온 가족이 다 와서 축하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번 주일날 총동원해서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생명의 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매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널리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사명입니다. 그 이름 예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받은 놀라운 은혜를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이름 예수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일을 이루셨습니다. 저희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돌아온 주의 성탄절입니다. 온 가족이 총동원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되기를 결단했습니다. 열심히 예수님을 증거해서 이 자리를 채우는 신광이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